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싸나운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재빨리 이 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두 친구가 막 다름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던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우리가 곰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뒤져 있는 그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야, 지금은 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 이게 더 걱정이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죠. 친구가 뛰고 있는데 누가 곰에게 잡아 먹히느냐. 내가 곰보다 빨리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보다 앞서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진급을 놓고 많은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관학교 동기들, 임관 동기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친구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삭막하고 살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박 3일 청년의 수련회 제가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수련회 어떤 기대를 갖고 가냐 물어봤더니 쉬고 싶다는 거예요. 쉬고 싶대요. 쉬고 싶대. 대부분 쉬고 싶대요. 한 명만 목사님 잘 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가 돼도 안 자고 4시가 돼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맡겨진 시간만이라도 해서 4번의 교제를 중심으로 했고 또 그룹 작업을 해서 수련회 때 한 명도 안 졸았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2시 10분에 끝난 것이지 씻고 자려면 몇 시에 잤을까? 4시가 넘어서 안 잤는데도 정말로 제가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잠을 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교회 예산과 재정적 후원을 받고 이렇게 수련회에 가는데 그건 뺐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경복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 모교회에 제 또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아요. 경복교회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왔는데 사실 67 또래도 안 보이고 66 또래도 안 보이고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신명호 장로님 또래 몇 명 나오세요? 지금 없죠. 10분의 1도 안 나온다. 진짜로 그래요. 청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교회에 나와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다. 솔직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어른들도 말합니다. 청년들, 다음 세대를 너무나 많이 말해요. 제가 수도교회 당회를 가보니까 청년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청년들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에 우리 교회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제 모교에도 2,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자식들이 안 나오는데 지금 중고등부 1명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훈련받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청년회를 맡은 이유도 그렇고, 물론 부호 교육자들 다 참석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때 훈련받고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헌신을 하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제가 한 번도 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진 않았어요. 재미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최소한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책임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4번의 공부를 했는데, 결국 결단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기둥이세요. 기둥. 뭐 청년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야. 가장 헌금을 잘하고 가장 예배를 잘 참석하는 분들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경복교회 기둥이세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앞날이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은혜 받아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다. 주어진 현실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은혜와 감격을 다른 쪽에서 찾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경복교회의 기둥이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권사님, 여러분이 중요하세요. 여러분이 나서셔야 돼.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서시고 그 모습을 본 청년들이, 그래도 청년들이 희망이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또 좋은 모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소소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잘 쓰임받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701년 BC 701년이니까 이거 2700년 8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2023년에 하려니까 저도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당하고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교회의 젊은이들이 예전같이 안 모여요. 한 시티, 타운이 지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을 수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외국은 이민을 받잖아요. 세상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을 해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사방에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예루살렘과 시온을 아리엘이라고 불렀고 다윗의 진친 성읍이 이방인의 군인들의 주둔지가 될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좌절을 당하고 있는 무기력감 속에서 살고 있고, 그들이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 못하는데 보고 있지 못하는 것, 술 취해 있는데
갈지자로 걷고 있는데 자신들은 지금 잘 걷고 있다고 자신의 과오를, 일탈하고 있는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6절 한번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알겠어? 이렇게 하나님께 패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진흙같이 여기고 있어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까지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머지않아 이루어질 메시아의 통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곧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세번역 성경에는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7절에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으며, 부정문이 2개로 나와 있는 것은 강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곧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보여지는 권세와 권력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삼림, 권세자를 상징합니다. 그 숲의 나무가 잘리는 일, 굴욕과 비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 지금 힘 있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억압받던 백성들은 높아질 것이다. 장차 아수르는 멸망될 것이고 남유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낙심된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다. 곧 있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아뢰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토기장이도 아니고 더 이상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도 총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청각과 시각 장애인들, 그들이 당당하게 보고 듣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당당하고 감사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질 것이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새로운 변화의 수혜자가 겸손한 자이고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세요. 늘 여러분들은 청년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잘되기를 기도하시지만 사실은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것 같아. 그러한 겸손한 자들,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려고 두 노인이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굉장히 철저하고 담배, 술 먹지도 않고 태어나서 욕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리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지 순례 도중에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 가정을 가보니까 그 사람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해주고 여러 부대 시설을 돌보기 위해서 성지 순례 비용을 다 사용하고 그냥 가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손해라고는 일절 모르는 예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길을 잘 챙기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무덤을 보려는 군중들에 밀려서 맨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장 맨 앞줄에 예리세이가 빛나는 모습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예리세이는 중도에 포기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친구는 몸은 안 갔지만 그 영혼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고 정작 자신은 몸만 다녀왔지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예리세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모습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과 삶, 말로만 되어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과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 자신의 책임을 잘 살피는 공동체, 그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환호성과 찬양이 펼쳐질 것을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22절 한번 여러분 볼까요?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영토도 주권도 이집트나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을 당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것이니 그것을 실감하는 자마다 생기가 넘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억압과 폭력을 가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사라질 것이지만 야곱의 후손들에게 보일 반응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의 특징은 세상 것에 우선을 두던 그 마음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것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사야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 그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주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이 성전과 다윗 왕조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전통만을 의지한다면 예루살렘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면 굳이 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 하나님의 눈에 피해 있다고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들과 거래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정, 이스라엘의 위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분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청년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 생활, 제가 어린이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다움을 전해야 된다.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아니죠.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훈련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모험해야 합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몸부림치고 도전했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거룩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된 모습들을 기울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꾹 참고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VIP와 같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 모든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아름답게 확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